우리는 살면서 늘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을 갖추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로 존경받던 어떤 전직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으로 계시던 시절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대답이 대통령 당선된 날 그날 하루만 행복했대요. 그날 하루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국정에 시달리느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290억 원짜리 호화 요트, 말이 요트지 그건 거의 뭘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엄청나게 좋은 배를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가 5층으로 돼 있고 방이 100개고 초대형 냉장고 6대에는 100명이 승선 인원 100명이 석 달간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발관, 미용실,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었는데 이 배를 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배 안에 있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도 많은 재산을 얻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권세를 얻어도 그때뿐이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 차를 사면 한 달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도 새 집 사는 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대통령은 하루만 행복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건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요건이 무엇인가? 언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그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건지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번역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막상 이 세상 삶을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판결받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에 온갖 좋은 것들 그 차에 다 싣고 즐거움을 누리며 가장 아름다운 이성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 도로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건 뭐 행복한 여행이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일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근데 갑자기 흔들려요. 이렇게. 이게 교회가 이 도로 옆에 있어서 가끔 덤프 트럭이 지나갈 때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 덤프 트럭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차도 안 지나가고 흔들흔들해서 또 지진 났구나 싶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핸드폰 딱 열어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포항에 4.6 지진이 났다고. 그러면서 지난 11월에 5.4인가요?
5점 몇 지진, 여진이다 그러는데 그게 여진인지 전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4.6 지진이 나서 그래서 집에 가서 잠깐 쉬면서도 또 지진 나지 않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말이에요. 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이라는 것도 하나님 땅 한 번 흔들어 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한 번 흔들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굳건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이만큼 벌었고 은행에 돈도 많고 또 내가 이만한 지위를 얻었고 그동안 건강 관리해서 원래 내 나이보다 한 20년은 내가 젊어 보여도 그게 뭐 든든한 기반 위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인생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일 갈 수도 있고 1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던 분들 중에 요 수년 사이에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분 많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대단한 기반을 갖춰놓고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첫 번째 요건은 구원받은 인생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 얻은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수용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자가 누군가 하면요, 불안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안한 것과 불행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병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아직 좀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아요.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 외롭다. 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랬어요. 간구. 여기 간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아주 다급하고 곤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이 간구라고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창세기 12장 7절 8절.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 때 이 부르더니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또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도 역시 카라라는 단어예요. 간구하였더라 이런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변화의 시점에 이사를 간다든지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었든지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겁니다. 훌륭한 신앙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작년에 우리 청년들 맡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소주병 입에 물고 방구석에 콕 엎어져서 질질 울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가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예.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아내도 남편이고 하나님만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원망할 거 없어요. 사람한테 섭섭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가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자꾸 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불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는데 남편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곧잘 좌절하지만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가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의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행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높아질 때 행복합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지난 주 중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상을 받았어요. 상장 받았어요. 상장. 누가 줬냐면 우리 딸이. 예. 상장 이래가지고 내용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낳아 주셨기에 그 공로를 치하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예. 상장 받았어요. 예. 몇 년 몇 월 며칠 딸 김혜원. 근데 제가 그 상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첫째가 낳아주시고 둘째가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가 낳아주시고보다 앞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 어린아이도 그렇구나. 높임 받고 싶은 거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예뻐해 주고 너 훌륭하다 칭찬해 주는 게 낳아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높여주는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이거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높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많이 벌면, 공부 많이 해서 학위 따면, 높은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귀하게 여겨줄까? 정말로 높아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 다 헛된 노력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누가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을 거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돼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지위와 삶의 형편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고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요. 향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적 형편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은요, 세 번째예요. 높아지는 것에. 제일 높은 단계가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 인격적으로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인정받고 지위나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높아지고 정신적, 인격적으로 높아지면 그 밑에 단계는 다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참된 격상으로 오해를 하고 거기에 내 인생 투자할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 정신적 높아짐, 인격적 높아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게 시계인 것을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쓰일 때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잘 안다 할 때 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잘 압니다. 내 아내가 나를 잘 압니다. 서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결합해서 상대방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지 잘 알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야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주세요? 영적으로 높여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높아지죠.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높은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의 그런 부분들이 욕구가 채워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지위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는 걸 내가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갈까, 이걸 추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지위가 낮아졌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기에 무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가 낮아졌어요. 어떻게 낮아졌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정신적인, 인격적인 수준이 낮아지니까 지위도 낮아진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1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영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정신적, 인격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상황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서 대적을 밟고 높은 자리에 서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명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신앙인의 행복에 관해서 선언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멘으로 수용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행복을 누립시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라 간절하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애써서 영적으로 높아지고 정신적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로운 인생, 높임받는 인생의 행복을 누립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참 행복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높아지고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시고 지위를 높여주시고 또 세상에서 명예로운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